예,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느 간수의 개종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어느 간수의 개종, 간수는 제일러지요.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 간수의 개종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 성서의 5번째 책, 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인데, 이 책을 읽으면 아주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 책의 이름 자체가 Acts, 행전이라는 거죠. 곧 A Book of Action 이라는 거죠. 곧 행동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서 편찬위원들이 그 책의 이름을 사도들의 행전, The Acts of the Apostles 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성령 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Acts of the Holy Spirit.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 즉 사도들의 행한 것들은 모두 성령께서 직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간접이 아니고 직접 사도들에게 주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한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사도들만 행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만 그 뒷배경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Act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cts, 그냥 Acts.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들이시고 장사되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1세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얻은지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박진감 넘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그 놀라운 능력의 전파됨을, 그리고 인간 역사상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운동,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전파된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초대 제자들 사이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의 행전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행동의 책인 것입니다.
자, 누가는 또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서를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그렇죠. 이거는 전편, 이거는 후편. 똑같이 누가가 썼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속적이고 거침없는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곧 여러 남녀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가끔 개종의 책, The Book of Conversion 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개종에 관한 누가의 기록 중에서 역사적 도시인 빌립보 지방의 한 간수, 이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의 개종 이야기를 알아보고 그 얘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길을 찾는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를 위한 주님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역에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활동을 소개하는 글로 할애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려는 사건은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함께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실라, 영어로는 사일라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바울의 동료가 언급이 됩니다. 그 일을 마치고 누가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남쪽으로 향하려 하는데 성령께서 금하시는 관계로 돌이켜서 북쪽 비시니아로 흑해, 블랙시죠. 흑해의 남쪽 해변의 경계 지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을 금하셨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못 가게 하셨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서쪽으로 향해서 에게 바다의 동쪽에 위치한 트로아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바울은 전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전혀 없는 유럽으로 들어가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이제 떠났는데 순풍이 불어서 바다를 빠르게 지나서 나폴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대륙 안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한 10여 마일을 걸어 들어가게 되죠. 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 입성 후 첫 안식일에 강변에서 예배하는 유대 여인들을 발견하고 바울과 실라는 물론 이때 루가도 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 여성 사업가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가족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기서 누가는 세례를 받고 오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은 사람은 바로 세례 받는 일까지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예,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가스풀. 복음이 뭐냐 그러면 가스풀. 말씀. 자꾸 그러는데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승천하셨다. 그럼 뭐 때문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하늘 오리지널 성전 바로 그 오리지널 성전 단에 인류를 위한 속죄제로 자신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본따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 사이즈나 뭐 이런 규격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카피를 만든 거예요. 카피. 하늘 천국 도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제단에 있는 오리지널 제단의 카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피로 본인의 피로 오리지널 성전 원래 하늘 성전에 단번에 한 번으로 그 얘기죠. 한 번으로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를 뿌리시고 오리지널 성전에 피 뿌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 같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다면 재림하시겠다는 거야. 재림. 물론 조목별로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음. 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이면 바로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세례로.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거 응답으로 뭐를 했느냐? 세례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침례예요. 물속에 잡는 거, 밥티죠.
밥티죠. 물속에 잠기는 거야. 응? 내가 물속에 잠기다. immersion이라고 그러죠. sink in the water. 예. 자, 여기서 루디아의 초청을 받아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여자 사업가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 젊은 여성은 악한 귀신 들린 여성이었는데 앞날의 운명을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게 되었는데 이 여성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의 외침은 옳은 것이었지만 바울과 그 동료들은 귀신 들린 상태로 그녀를 자신들의 사역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악령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그 점치는 기술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대항하여 시장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잡혀서 행정관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구타와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한밤중에 그들은 감옥에서 울부짖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억울하니까 왜 나를 가뒀느냐 이런 그 울부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죄수들이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감옥이 옥터가 심하게 흔들렸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큰 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옥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옥문이 벌컥벌컥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생각했죠? 아니, 뭐,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만약에 이 간수가 죄수들을 놓치면, 죄수가 탈출을 해버리면,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이? 보통 다 도망갔을 텐데.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그래서 등불을 두고 뛰어 들어갔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이게 일단 불러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유명한 말이죠. 응?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수가 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까요? 성경에는 뭐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 젊은 귀신 들린 여성이 외친 소리를 귀담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 귀신 들렸던 그 젊은 여성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는 다른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해도 그는 구원에 관한 어떤 것을 알아들었을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간수는 어떤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수는 이들이 하나님과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5절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질문해 본다면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아마도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떤 죄책감으로 가책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에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1절에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요. 얘기가. 설교가 여기서 끝나. 보통. 목사님들 설교가 여기서 끝나.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그 구절을 막 이렇게 예배당 옆에다 크게 이렇게 배너로, 플랜카드라고 그러죠. 배너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 얘기는 거기서 안 끝나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려면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침. 복음을 가르쳐야 그 가르쳐진 복음을 듣고 믿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짜릿한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양반은 무슨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 체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증험, 간증거리, 고백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서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서 믿어라 이거죠. 믿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자, 여기서 믿어라.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신기하게 이상한 기적적인 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야. 왜?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살리셨다는 거야.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게 복음이에요. 죽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거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거예요. 자, 33절을 볼 것 같으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날에는 이 두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채찍으로 심하게 얻어맞았는데 온 몸이 멍이 들고 부풀어 올라서 틀림없이 고열이 났을 것이고 모든 근육이 아프고 피가 채찍 자국에 끼어 있어서 비참하게 불편함, 아주 그 몸이 불편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간수는 두 죄수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즉시 데리고 나가서 열나는 채찍 자국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이 누가의 얘기는 지금 상처를 닦아주는 이 행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날에 실컷 두들겨 패서 아프든지 말든지 감옥 깊은 데다가 착고에 채워서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끄집어내서 바울과 실라를 상처를 깨끗한 시원한 물로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든 근육이 좀 이렇게 풀리고 좀 릴렉스해진 거예요. 33절을 보면 그 즉시 그 시간에 그 말이에요.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바로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아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사람 간수는 그날 밤 같은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가 구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간수의 질문은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단 하루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다른 죄수들을 팽개쳐놓고 간수로서 남은 근무 시간을 어떻게 제껴놓고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지금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과 실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세례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세례는 나중에 편리한 시간에 다른 교인들과 함께 부활절 행사로 아니면 크리스마스 행사로 치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처음에 이 간수는 복음을 전적으로 무시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간수에게 들려주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원에 관한 교훈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간단한 구원에 관한 신약의 교훈을 말했는데 참 복음 전파자는 세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관한 복음의 도는 세례를 빼놓고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례가 구원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당신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간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응답한 것처럼 확실하게 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과 죄수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기타 다른 빌립보 감옥의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성서학자가 쓴 주석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 학자는 말하기를 그 간수는 믿기만 하지 않았고 회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회 표시로 그 간수는 그들의 상처를 씻겼고 그 즉시 그와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마도
감옥 안에 우물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 앞 정원에 우물이 있었을지 모르고 아마도 그가 그들의 상처를 씻겼던 그 사발을 사용했을 것입니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발의 물로 뿌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에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서의 히라보 형태지요. 히라보의 형태에서는 영어로 얘기하면 to dip, to plunge, to immerse, 곧 적시다, 빠지다, 잠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빌립보 감옥 안에 어른이 잠길 만한 정도의 크기의 수영장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본문 성경 구절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감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므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었어야 합니다. 33절 다음 33절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디 물 있는 곳이었으면 분명한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34절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또 같이 데리고 갔어요. 바울과 실라를.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였는데 따라서 그들은 감옥 밖에 어떤 곳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간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간수의 집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은 물속에 잠겼음이 분명합니다. 자, 또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유아 세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가끔 유아 세례를 두둔하는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면 No, 아니요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유아 세례를 두둔하는 말씀이 되려면 첫째로 그 간수에게 어린아이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둘째로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 유아가 있었어야 하고 셋째로 그 유아도 세례받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가정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33절에서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와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고 그와 그 모든 가족이 믿었다고 했는데 유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한 말씀. 이 말씀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해서 벌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은혜를 받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자, 만일 내 뒷마당에 묻혀있는 보물을 공짜로 그냥 파가라고 하는 집주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보물을 삽들고 가서 파내는 정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좀 파서 그 많은 수백만 불어치의 보물을 가져가면서 이것을 내가 노력한 대가로 가져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해도 내가 손을 내밀어 감사하게 받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이 아무리 공짜라 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